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교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만유라고 하시는 전부가 되시는 그런 신학적인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에서 그 고백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는 게 아니고 받는 자로서 자이기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근거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셔서 화를 더디 내시고 이제 용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본받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처럼 관계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주께 사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주의 성품으로 주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활동하기에 편한 허리의 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 대신에 주님의 성품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너희들이 서로 불편함이 있을 때에 불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강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각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질서 있고 규모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한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평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선택하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나 말에 여기도 나오죠. 말이나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감사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야기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continue to live라고 말했었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하고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어떤 구체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꿈꿔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편할 때에 서로를 용서하기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 처한 또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과 위치를 잘 감당하여서 질서와 규모가 있어 그곳에 평화가 있고 또 한 몸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중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움직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직하고 또 서로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이랬을 때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권면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말과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확대가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가정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약간의 방향이 다른 부분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평화와 감사와 또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러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 이제 돕는다, 협력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족한다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고대에 이 내게 주어지는 한 아내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리고 이 괴롭게 한다라는 부분이 화를 낸다, 뭐 괴롭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여자를 둔다든지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괴로움이겠죠. 그래서 아내들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서로 평등하게 또 이제 화합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또 서로 만족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본문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이죠.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소유로 취급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동일한 서로에게 이제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전히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종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로서 이제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존경하고 또 섬기는 모습, 또 이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주님께 하듯 해라라고 말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상이 기업의 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종의 모습이고 상전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받는 그 상, 기업의 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 소유하고 또 이 상전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상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도 또한 누군가의 밑에 있는 종이고 또 따르는 자인 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다스리는 너희들이 명령하고 섬기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학대하거나 또 그들을 착취하거나 이 가난하게 내버려 두거나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구약으로 넘어오면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때 나그네였으니까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 상전들에게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자나 여자나 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상전이나 종이나 사회적인 어떤 또 소셜한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고 말하는 언어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이 외국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며 죽게 하듯 상전을 섬기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별된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자비와 친절,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닮아야 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이 되는 대상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그리고 그 신분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성취를 위한 가정임을 깨닫는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새 신분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시작이 잘못되면 나머지 단추도 꿰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첫 단추는 내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변한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의미를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채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이 평화가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친밀감과 서로 바라보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이루는 교회 속에서 나는 정말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지 점검해 본다. 그들과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또 편안함을 누리는지, 아니면 그들 앞에서 긴장하고 내 모습을 감추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과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평화가 있을 때, 즉 서로 친밀하고 편하고 정직할 때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가 되며 함께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나는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믿음으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하며 분별하고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평화를 경험하는 교회의 시작이 가정으로 확장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위치에서 믿음에 합당한 생활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편의 사랑은 자신의 아내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뜻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만족과 협력의 삶을 이 21세기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자 순복과 돌봄이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고대 사회의 문화와 달리 자발적 복종과 희생을 통한 평등의 관계인 것처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평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이 가정 안의 규모와 질서, 협력과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할 때 때로는 이 종이 되는 느낌과 싸우고 있진 않는지, 일을 할 때 눈속임을 하여 거짓 기쁨을 주기 위해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삶이 내 몸의 건강과 또 내 몸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그 경계선은 어디인지 지혜가 필요하다. 상전으로 살 때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그네였던 그 경험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상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상전의 역할을 종의 태도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며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을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이루는 교회, 그 교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겸손하고 정직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